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31절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중생이다. 여기 지금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구약에 그려져 있는 이 거듭남의 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마음은 제목은 오늘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건데, 이 거듭남을 생각하면 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적인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죠. 사실 그거를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그런데 그것을 알고 믿었다면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좀 논하긴 죄송하지만 좀 유치할 정도로, 주고받는 것이 너무 유치할 정도로 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칭얼칭얼대면 하나님이 너 이거 복 뺏어갈 거야?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잘하겠습니다. 그럼 너 잘하면 내가 복 줄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뿌리 깊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에스겔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고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려다가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못된 사람들이 애굽으로 의지해가지고 에레미야 못 가도록 잡아놓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부분에도 분명히 똑똑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친 분이시다. 하나님은 냉소적이고 기계적이고, 잘못하면은 복 뺏어가고, 잘하면 복 주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시라 그랬는데, 경험해 보니까 너무 이런 분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가지고 죄를 인정하고 정결함 받아가지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때의 자녀의 모습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구차한 변명을 하고, 마치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와가 변명하듯이, 또 아담이 변명하듯이, 하와는 그냥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지, 이거 먹어도 먹어볼까? 그죠? 선악과를 보니까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 심히 아름답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는 그걸 설랑 먹고선 남편한테 가가지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아담은 그래서 먹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 아내야 하와가 먹으라 그랬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만 보는 그것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신 동시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신 분. 영이신 동시에 인격적이신 분이라면 기계적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양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모습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 다양하신 분. 그러니 거듭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양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관계를 회복할 때에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런 거고 나는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는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박자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짜증나고 싫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히 좀 깨닫게 소망합니다. 거듭난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 진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반부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로는 과거에 행한 정의, 그 공의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 안주하지 말라. 내가 얼만큼 잘했건 얼만큼 똑부러지게 했건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또 반대로 내가 과거에 얼마나 못했건 그거 안주하지 말아라. 오늘 21절에 그러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우리 여기 앞에 1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8장 2절을 봤더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찜 되냐? 어찜이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공의로운 일을 하면은 아들도 그 공의로운 일을 한 줄 알고 바라보면서 나도 복 달라 그러고,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고 악에 빠지면 나도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2차 지금 됐죠? 606년에 1차, 597년에 2차죠. 그다음에 86년인가요? 86년 지금 그 3차가 벌어지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행이나 고통의 원인이 조상들에게 있다. 그 속담들을 딱 비춰보면서 조상들이 심포도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신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냉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만 있다. 심판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를 이루면서 믿음을 지키려 하고 있는 모든 자손들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그 자손들이 과거의 조상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을 가지고 자신들이 다 그 결과를 치르고 있다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거 전후 관계를 연결해가지고 결과로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반대로 죄인이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들을 시킬 때에 순종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모르실까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었죠? 여기 지금 보면은 24절에도 보면은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죽는다라는 거 죽는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27절에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현재 잘하지도 못하면서 과거의 거를 드러나 놓고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더 잘했지 않겠습니까? 요나서에도 요나 3장에 보면은 사실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원수 아니까 원수. 하나님한테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려는 거를 배를 탔는데 미창까지 내려가가지고 잠든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3일 3야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들의 이르기까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거두겠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기계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거 딱 잘라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감찰하시고 긍휼해 주셔서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끝까지 잘했나요? 아닙니다.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혀 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22절에 봤더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순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다 기억한 것이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봐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순간에 정말 옳은 것을 행해보고 또 너희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그것이 옳으냐 잘못됐냐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2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죽고 심판받는 거 그거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 죽는 거 조금인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라도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왜 그거 기뻐하지 않겠느냐? 니누의 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2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며 있지 아니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 선을 행하고 말씀 순종하는 건 기뻐하시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정을 받을 일을 했으면 인정받는 것이고 인정받지 않을 일을 했으면 인정받지 않는 것이고 쌓아올릴 공덕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쌓아졌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에스겔 선지자만 달달 볶으면서 그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갈 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 어두운 가운데서 밝음으로 빛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영이 깨끗해져서 밝은 빛만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또다시 하나님은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제가 이렇게까지도 잘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과거에 잘했고 못했고 그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루가 1000년같이 늘 우리의 주위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현재 우리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가? 좋다. 과거에 이만큼 그래. 과거에 이만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너희들한테 은혜로 다 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그거 기억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숨을 쉬도록 허락하신 자연 환경이 있으면 우리가 따져볼 때 받은 복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과거의 것에 잘한 거에 대해서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붙들림 바 되었는가? 얼만큼 구원을 이루러 가고 있는가?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가? 분명히 보고 느끼고 또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행한 모든 정의와 공의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25절에 봤더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의 탈락이다,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참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막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냥 다 뒤섞여서 혼혈족이 돼서,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놓고 왕들도 다 다윗의 한 개의 선조로 쭉 이어 내려가면서 선한 왕들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평을 알기나 합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공평을 알까요? 공평의 기준이 뭘까요? 복 주면은 공평이라고, 복 주면, 은혜 주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지 않으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 자기의 기준에서 공평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5편, 시편 45편 6절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45편 6절에 봤더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일은 공평하도록 다 책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줄 만하다 그럼 은혜 주시고, 벌을 줄 만하다 벌 주시고, 그것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선한 일을 행하면은 은혜 주시고. 시편 67편 4절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 볼까요?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16장 11절, 여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16장 11절 똑같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저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공정입니다. 공정. 정확하게 균형이 맞는가, 구람수가 맞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정이고 공이고 공평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을 행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객관적인 수치를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며칠, 몇 날 며칠, 몇 년도에 몇 날 며칠에 너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다 균형을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현재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 평가를 받고, 그 죄가 과거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지라도 현재의 죄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공평한 추에 딱 재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평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28절에 봤더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헤아리라. 헤아리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스스로 분별하고 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만약에라도 스스로 헤아릴 줄 알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해야 할 줄 알면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는 겁니다. 28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살고 죽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지 않느냐. 뭐라 그럽니까? 세 번째는 공평하지 못한 생각과 공평하지 못한 행동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헤아리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헤아리면은 영혼을 보존할 수 있고, 스스로 헤아리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고, 스스로 헤아리면은 공평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모든 자신의 모습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이 스스로 헤아릴 줄 알았을 때는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섭렵하면서 통치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근본을 다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그렇게 자신의 주위를 살피면서 스스로 헤아릴 때는 참 선했는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될 때는 참 선했는데, 자신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해서 전쟁 중에 잠이 들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성전에서 뚜벅뚜벅 주위를 산책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신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어떤 사울 기름 부을 받을 때는 자신을 스스로 헤아릴 줄 알아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저기 숨어가지고 나는 베냐민 족속이고 나는 아닙니다. 인물도 훤하고 덩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숨어가지고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할 때에 뭐가 나왔습니까? 교만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단에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헤아릴 줄 아는 인생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감찰하여 주시고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헤아릴 줄 알았으면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순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는데 다시금 자신을 스스로 헤아리자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현재 다윗이 괴로움 속에 있구나. 회개해야 된다. 너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나단을 보내가지고 있는 그대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다 듣더니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자신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명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빌었습니다. 책망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변명일색으로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순간에, 과거에 어떻든 간에 이 순간에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스스로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을 보존하고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평한 생각과 공평한 행동과 말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부터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창광교회 다닌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지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한 사람이 지었는데 모두가 다 죄로 범합니까? 하나님 심판받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스스로 헤아릴 줄 모르면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23절에도 그랬죠.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면서 하하호호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늘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뻐하실 거다. 기뻐할 것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실 것, 그들이 다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이 구약의 호세아에서도 나오지만은 주제성구 아니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수부, 회개하다라는 말,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때 돌아오면 어떠한 마음이 됩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신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깐난 아기가 엄마와의 이 관계가 바로 형성이 안 되면 키울 때 쉽습니까? 인격적 관계, 아이를 늘 품 안에 품고 젖을 먹이고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매일같이 닦아주고 안아주고 또 뽀뽀도 해주고 계속 이런 관계가 맺을 때에 아이는 그 품에서 엄마의 심정소리를 들으면서 오감적으로 느끼면서 우리 엄마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잘 성장합니다. 다 키워보셔서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관계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마가 좋아하는 것, 엄마가 싫어하는 것, 엄마가 나 잘못했을 때 화냈을 때 왜 화냈을까? 아이들은 그걸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 품이 느껴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될 때에 31절에 죄악을 버릴 수 있고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책망하셔도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책망하시는구나. 성경을 보면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때에 정말 기쁘면은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기쁨 주시고 늘 하나님 그죠? 뭐든지 다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거나 잘했거나 잘못했으면 내가 뭘 잘못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잘했으면 하나님 이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이런 관계가 좋습니까? 거듭난 자의 관계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그냥 그 결과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지. 그런데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것을 행하며 미치지 않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라.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많으십니까? 죄악의 걸림돌, 자녀의 걸림돌, 직장 동료의 걸림돌, 남편의 걸림돌, 아내의 걸림돌, 걸림돌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미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 관계가 바로 형성될 때에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쳐다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잘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벌 받을 자가 벌 받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다 돌아올 때 기뻐한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또 우리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아니 도대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그것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현재 당하는 고통이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잘못된 양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듯이 달라고 하고 원하고 바라고 현실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헤아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인생, 변화된 인생,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은 조금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는 것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잘못해서 심판받아가지고 죽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잘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